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자신을 변호하는 무죄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길게 이어지고 있던 욥의 발언은 31장에서 나타나는 무죄 맹세로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31장은 하나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1장은 욥의 세 친구들과 이어진 세 번에 걸친 논쟁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면서 또한 32장부터 이어지는 엘리후의 강화와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논쟁의 서막이 되기도 합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 자신의 과거의 삶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였는가, 누구일 것인가 라고 하는 자기 표명이기도 합니다. 욥의 무죄 맹세는 크게 11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 가운데 5가지가 나타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음욕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8절까지는 속임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원하노라. 12절까지는 간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하나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15절까지는 종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시니까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시니까 한 분이 아니시냐? 23절까지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을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렸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의 맹세는 간략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만약 내가 이러한 일을 행했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죄를 범한 경우 맞이하게 될 자기 저주의 한 형태가 되죠. 먼저 죄를 범한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합당한 처벌에 대한 묘사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죄에 대한 평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다 살피시고 계시고 그래서 다 알고 계신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고람대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자기 눈을 따라 살거나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시고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지 않은 것도 알고 계시고 자신이 저울을 속이지 않은 것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면 어떤 형벌을 받아도 좋다 말합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분깃과 기업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자신이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지는 두려움을 몰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자신의 정당함과 무고함을 증명할 확실한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약자를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부리는 종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아를 학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그들의 불만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한 거부로서 쉽게 범하기 쉬운 실수이기도 하지만 욥은 그런 일들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욥은 그들도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이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대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태 속에서 만드는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더욱이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실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면서 참으로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은 귀한 일이요 꼭 필요한 일이 아닙니까? 욥은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못 본 채 하지도 않았습니다. 죽어가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고아와 과부를 보살폈습니다. 이런 욥의 맹세를 들으면 그가 온전한 사람이었다라는 1장에서 나타난 전제가 더욱 분명하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에게 닥친 현재의 고난은 그가 받기에 너무 가혹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욥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방종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들의 삶은 교만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학대합니다. 욥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성심성의로 대한 것은 그들도 나와 같이 존귀한 피조물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행위를 따라 판단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두려워했습니다.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만큼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심판의 두려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욥이 어떻게 악을 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혹시 그런 일이 내게 있을지 몰라, 혹시 그런 일을 당할지 몰라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욥의 이런 무죄맹세는 자신의 닥친 현실의 부당함을 고소하는 고발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욥의 이런 맹세는 하나님 제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하나님 CCTV 한번 켜봐 주세요. 라고 하는 비명소리와도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날 나의 입으로 내 모든 죄악을 자고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대답하고 준비한 말들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